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때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 문제가 풀리면 더욱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좀 안정되면 교회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더 잘 믿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일이 잘 된 다음에, 모든 일이 잘 풀린 뒤에 드리는 결과 보고가 아닙니다. 아직은 응답이 없고 아직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는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야곱은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앞날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헌신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헌신을 미뤄요. 그러나 여러분, 형편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예배와 또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응답보다 앞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야곱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밤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부모와 함께 살던 가나안의 남쪽 지방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외삼촌이 사는 먼 북쪽 하란을 향해서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었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에서가 크게 분노하자 야곱은 부모와 정든 집을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 대략 몇 살쯤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많을 겁니다. 77살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으로 가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그는 내 나이가 130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130살 때 나이. 그리고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총리가 된 후에 7년 흉년과 또 이어서 계속해서 풍년과 흉년이 이어졌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죠. 그리고 7년 풍년과 2년 흉년 39세였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계산해 보면 요셉이 91세 때 태어난 거예요. 야곱의 나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요셉 태어날 때까지 14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죠. 계산을 해보면 약 77세가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간 거예요. 자, 그 나이, 77세의 나이에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날 밤은 단순히 해가 진 밤, 어두운 밤만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것처럼 그야말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부모와 가족이 있는 집에서 지냈지만 이제 야곱은 광야에 홀로 누워 차가운 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낯선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곁을 떠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로 마음을 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또 야곱이 하나님께 재산을 쌓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재산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광야에서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힘과 노력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치고 절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의 복을, 자신의 복을 약속하셨고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여행길이 아니라 도망자, 피난길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이나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낯선 길을 가야 했던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걸어갈 길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깨달음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든 뒤에 비로소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고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던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광야가 의지할 사람도 머물 집도 없는 외롭고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외롭고 막막했던 이 광야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신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 진리는 야곱의 전체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지쳐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이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밤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큰 복을 받기 전에, 형통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자, 다음날 아침 야곱은 전날 밤 데워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전날 밤까지 그 돌은 그야말로 야곱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보여주는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상황이, 야곱의 현실이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란을 향해서 낯선 길을 가야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들은 야곱은
같은 현실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같았지만 그의 시각이,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광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고, 고단한 잠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달라집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하던 자리에서 감사를 배우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중요한 것은 고난의 돌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따로 읽으면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조건을 내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야곱이 이 같은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며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이와 같은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하나님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복을 얻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앞날을 맡기겠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런 현실적인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야곱의 소원은 그 약속을 받은 뒤에 드린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의 믿음이 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여전히 자기 꾀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 미숙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첫걸음을 내딛은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 그 다음에야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할 수 있는 순종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광야에서 이 소원을 들었을 때 그가 가진 것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약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지팡이만 가지고 갔었는데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 보니 지금 내가 2때나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11조 소원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상태에서 그 일부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11조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원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삶과 내 소유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주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과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앞날을 알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직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11조를 서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헌신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먼저 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응답보다 앞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와 우리 헌신도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내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이 나아지면 예물을 드리고 시간이 생기면 봉사하고 자녀 문제가 다 풀리면 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형편이 좋아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예배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로 드리고 힘들어도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했듯이 우리도 지금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헌신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가 빈손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앞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도착한 하란 땅, 하란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야말로 오랜 훈련의 시간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배들해 주신 이 약속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또 자신의 가축,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의 몫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43절을 보면 야곱이 크게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이 소유했어요. 20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켰고 그 야곱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던 그 약속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고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이끌어 내셨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20년 전과 크게 달랐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많은 가족과 많은 종과 또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기 위해서 구별한 예물, 창세기 3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예물만 해도 가축이 550마리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은 야곱의 꾀와 능력을 얻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오래전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헌금이나 11조를 드리기 힘들지만 나중에 일이 잘 풀리고 넉넉해지면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11조도 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님이 형편이 좋아진 뒤에 약속대로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형편은 이전보다 넉넉해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여전히 인색했습니다. 물질이 많아진다고 감사와 충성까지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적은 것조차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서 나중에 많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결단이 아닙니다. 가령 수입이 100만 원일 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수입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100만 원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생활의 규모도 또 욕심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나중에 큰 충성은 오늘의 작은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하는 믿음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헌금은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감사헌금과 11조를 형편에 넉넉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 안에서 적은 것부터 기쁨으로 드리며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편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야곱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것, 또한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그를 훈련하시며 배들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또 우리의 형편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약속하신 말씀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그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감당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던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빈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며 베델에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헌신하겠다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주신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나 11조도 넉넉해진 다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나 11조는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헌신함으로 응답보다 앞서는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밤에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건강과 자녀와 또 가정과 생업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는 마음 내려놓고 오직 오늘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